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들은 이 말이 머릿속에 깊숙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회원동 밑에 내려갈 때도 뒤에서 차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매번 봅니다. 지금도 걸어갈 때면 차를 조심하고 다닙니다. 정말 어린 시절부터 들은 말이라서 그런지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딜 가나 차 조심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이 차 조심하라는 이 말에 참 많은 사랑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녹아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예수님을 전했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의 바람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고 이제 갓 회심하고 주님께 나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더 머물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에 돌아와서 그들을 돌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게 하고 돌아온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염려보다 신앙을 잘 지키면서 지낸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보면 바울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4장에 와서 정말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으니까 두 가지만 꼭 조심하시면 좋은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세요. 돈과 여자. 그걸 꼭 조심하세요. 좋은 목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시점에 제가 진짜로 여자 문제가 있어서 돈 문제가 있어서 그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죠. 그냥 보편적으로 어떤 목회자라도 방심하는 순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여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도님은 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좋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겠죠.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의도하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4장 우리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이것은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을 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음란한 일들을 엄청나게 벌였다기보다는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차 조심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당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입니다. 이 음란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 로마 문화 속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음란과 쾌락을 즐기며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처음부터 이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음란함을 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문화 속에서 음란한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옆에 있었으면 계속해서 신신당부하고 잔소리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음란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옆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속에 다시 돌아가서 음란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바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1절에 보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되어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세상과 분리되어서 열심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살려고 노력해도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바로 딱 나가면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바로 다가옵니다. TV만 키면, 그렇죠? 저희 같은 젊은 세대는 인터넷만 버튼만 누르면 음란한 것들의 홍수 속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유혹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음란함과 멀어져서 살아야 된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바울의 이 당부라는 것입니다. 문란하고 쾌락이 중심이 된 로마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살기가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상 문화 속에 휩쓸려서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바울의 간절한 당부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마치 차조심하라는 것처럼 음란을 피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거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의 능력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단순히 성경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듣는 사람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관심사,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한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이제 큰 교회 목사님, 이분은 어떻고 저분은 저게 문제고 막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은 저를 조심히 뭐라고 하시면서 그분들은 모두 자신의 양떼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 교회는 우리가 밖에서 보지 못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기독교 방송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채워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기독교 방송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지만 듣는 우리는 그 목사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일신교회 담임 목사님은 일신교회 성도들의 고민과 일신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신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은 내가 속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하고 또 염려해서 수많은 당부 중에서 여러분들 음란을 피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자신의 양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며 이 글을 썼듯이 담임 목사님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방송의 대단한 설교들과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설교를 듣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란을 멀리하라는 말이 정말 보편적인 당부이기도 하지만 로마 문화 속에서 얼마 전까지 음란한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살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자신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당부이고 그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정말 이들을 자신이 낳은 자녀처럼 대하고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5장밖에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번을 쭉 읽었는데 거기에 바울의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절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앞으로도 변하지 말고 잘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양떼를 이끄는 목자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수많은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성도님들을 오시라고 하고 예배드리라고 하고 속회지도자 교육을 하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너무 교회가 바빠요, 일이 많아요, 주일에는 정신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목회를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 잘하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교회에 필요한 척척 박사 일꾼을 만들기 위함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성숙하게 쓰임받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쓰임받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명령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바쁘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함께 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전도를 통해, 섬김을 통해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보니까 복음을, 사형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전도 팔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닦고 섬겨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훈련받고 해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자고 하는 이유는 훈련을 통해, 전도를 통해, 섬김을 통해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거룩한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관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듯이 목회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것을 신뢰하는 관계가 아름다운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 성도님, 실명을 밝힐 수 없지만 진짜 미국에 있으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막 한국에서 능력 있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목사님들 집회만 따라다니는, 그리고 이제 꼭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안수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가서 능력 받으시겠다고 안수받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는 담임 목사님께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의 사정을 알고 상황을 알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눈물을 흘리며 안수해 주시는 분이야말로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시는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나도 이 세상 어떤 목사님보다 신뢰하고 따르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되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일신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맺어주신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며 저는 이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우리 일신교회 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일신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 사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매일 새벽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